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마지막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암울하고 참 어두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던 그러한 말씀이 또한 여기에서 다음부터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 남유다가 멸망하였는가? 이 열왕기 말씀은 왜 남유다가 멸망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열왕기의 그러한 말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하였을까요? 많은 정치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뭐 정치적인 이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잘못된 오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애굽에 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남유다의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한 가운데 지도자들이 잘못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그 가운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왕이 승리할 것을 몰라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는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승리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바벨론이 승리해요. 그래갖고 첫 번째 와서 한번 포로를 붙잡아 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간 3년 정도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이 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조금 승리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쳐들어온 가운데에서 몇 년 동안 그가 예루살렘 안에서 잘 항전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여호야긴 왕도 그러한 포위된 상황 가운데서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24장 8절에서부터 우리 뒤에 말씀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바벨론과의 그러한 두 번째 포위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가 몇 세라고 이야기하냐면 18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좋은 나이 아닙니까? 좋은 나이에 왕이 되어졌는데 정말 그 어떤 때보다 가장 그 고민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또한 이 여호야긴 아니겠습니까? 석 달밖에 이 여호야긴 왕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석 달 동안 다스렸던 여호야긴 왕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2월밖에 다스리지 못했는데 그 여호야긴 왕도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을 따라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짧은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우리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이게 있었던 것이고 여호야긴이 그 가운데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승리할 때가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온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성이 함락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호야긴, 그의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이 다 붙잡혀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붙잡혀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서는 여호야긴 왕, 그의 어머니, 신복들, 지도자, 내시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누가 붙잡혀갔다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모든 지도자들, 모든 용사, 만명,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지도자들, 무엇인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 기술적인 그러한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 앞에 선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붙잡아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 명을 붙잡아갔어요.
우리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또 누구를 붙잡아갔냐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도 다 붙잡아갔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BC 597년에 붙잡아가는 것인데 이때 붙잡혀가면서 그 남유다는 기틀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서 10,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잡아 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비천한 자들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드기야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지는데 이 붙잡혀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도자들이 붙잡혀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에요. 이 붙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답답하죠. 이때 2차 포로로 다 붙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와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었는데 왕족들, 귀족들, 또한 에스겔 선지자, 제사장들 다 붙잡혀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갖고 그 바벨론의 그곳에 붙잡혀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식인들인데, 지도자들인데, 포로로 붙잡혀 와서 그 포로로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붙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또 이어지는 말씀은 시드기야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여호야긴의 숙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시야 왕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 같은 경우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지만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이 여호야긴 붙잡혀간 왕의 숙부입니다.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요시야 왕이 가장 마지막에 낳은 거의 막내 아들이 바로 이 시드기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정확히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조카와 나이 차이가 이것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요시야 왕의 마지막 아들이라고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가 21살에 21살에 그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11년간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일, 30일, 이 시드기야도 11년 동안 왕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도 어떻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 시간의 그러한 생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러한 죄악의 삶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앞에 있었던 여호야긴 같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거나 딱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부드럽기도 합니다. 부드럽기도 해요. 근데 이 시드기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 부드러워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그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몇 번 예레미야를 불러가서 예레미야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사죠. 그 다음에 어찌 되겠느냐? 어찌 되겠느냐? 우리 가장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 만났을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오늘 25장 1절부터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인데 그때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부르게 되죠.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그 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바벨론에게 그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살게 되어집니다. 항복하면 살게 되어집니다. 항복하면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여우야 김 왕도 그랬었고 뭐 다른 왕들도 다 이 이야기는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항복하면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 싸워야지 살지.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의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듣기 싫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었고 그 박해를 고하였었고 심지어는 그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러한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하죠. 시드기야도 그랬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이 여호야김 같이 그렇게 완악하게 말을 안 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듣기는 합니다.
듣기는 해요. 막판에 가니까 예레미야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지막에도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만약 왕이 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게 되어진다면 생명은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우리 3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나와 있죠. 우리 3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우리 3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뒤에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8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와 만났던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그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이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이 답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8장 우리 그 뒤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왜 항복하지 않는지 그 마음을 이야기하죠. 우리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왜 그는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왜 그는 항복을 하지 않냐 하면 이미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 사람들 아니면 지금 이제 항복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 조롱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도 두려운 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조롱을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이 시드기야의 답변이었었죠. 자신의 명예, 체면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굳건하였던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고 그는 그 사이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여리고 평지로 도망가다가 아라바 광야로 예레미야에서는 이야기하죠. 결국 붙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그 아들이 죽는 것을 직접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붙잡혀가서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는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까지도 그는 지키지 않습니다.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그러한 체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결국 그런데 그것은 그의 체면의 문제,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에 그 최후의 그런 왕들의 특징적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그러한 선택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반.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이 바벨론에게 애굽에 그 배반하여서 바벨론에게 그 배반하여서 애굽 편으로 붙었었고, 오늘의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우리 보게 되면 우리 24장 우리 그 20절 가장 뒤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둘 다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배반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선택으로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로 배반한 대상이 누구냐라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들은 배반한 것입니다. 배신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붙잡혀갈 수밖에 없습니까? 정치적인 배반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배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열왕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불렀던 것 같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 삶에서 기쁨이 넘치겠다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고 나를 섬기게 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며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도 어떤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건강의 이유, 어떤 이유, 심지어는 오늘 이 시드기야 같이 체면 때문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가 행복한 것은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일 말씀에도 보았었지만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끊어졌던 것이죠. 믿음의 선수안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선순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믿음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 순종하시며 사랑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정치적인 그러한 노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에는 애굽을 따랐다가 어떤 때에는 바벨론을 따랐다가 어떤 때에는 그 왕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배반하여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 그들이 다 이방의 왕들을 배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